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그 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사이의 역사의 중간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이제 첫 시간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을 주면 또 더 재미있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 이제 구약과를 다 읽고 신약을 읽으면 뭔가 많은 단어나 표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들이 궁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먼저 주세요. 그 먼저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는 훌륭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행한 정책은 이제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제 유대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지만 다른 지파였지만 이제는 같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굉장히 멸시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남유다에도 이제 쳐들어오죠.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물리치게 되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유다의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다음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제 금 머리, 은 어깨, 동 허리, 그다음 철 다리 이렇게 돼 있는 환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가장 좀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은으로 된 것은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동은 헬라, 철 이쪽은 로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아수르 왕, 애굽 왕, 바벨론 왕, 그리고 바사 왕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전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왕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게 됐는지를 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밑으로는 이집트는 애굽이 있죠. 그리고 저쪽 이라크는 이제 바벨론, 그리고 그 옆에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저쪽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는 그리스 로마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엄청 큰 제국들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크에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또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항상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벨론까지가 이제 구약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서 이제 페르시아까지죠. 에스더가 그 지금 저기 이라크라고 되어 있는 그쪽에 이제 왕후가 되죠. 그리고 사로잡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저쪽 이제 바다 쪽에 있는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 땅과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하지만 그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예들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하는 저쪽 이집트 쪽을 차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저쪽 이라크, 이란 이쪽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구약의 끝 부분과 신약의 그 사이 부분이에요. 그때
잠깐 이스라엘에서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그 나라가 잠깐 있게 돼요. 한 80년 정도. 근데 이제 그 결국 멸망하죠. 예, 그 로마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당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보면 뭐 빌라도 총독, 그리고 또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왕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뜻인지를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이제 그 영아 살해 어린애들을 다 죽였던 그 나쁜 왕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으면 그 나라를 저렇게 쪼개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또 헤롯이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한 절을 참고로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에 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다음 왕,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일부적으로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를 원해서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경의 기록 자체가 2000년 혹은 그 이전의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고,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에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처음에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목벤 헤롯이죠. 그 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로마가 만든 길이에요. 이제 아피아가도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저걸 왜 가져왔냐면 결국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로마는 저도 이번 처음 알았어요. 여행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길들을 따라서 이제 터키의 뭐 데살로니카나 등등의 이런 도시를 지나쳐가면서 로마로 이르는 그 선교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다니엘서를 또 계속 읽다 보니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그것이, 다니엘은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올 때에 그거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도 지금 현재 유튜브나 아니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예, 그래서 세계가 되게 좁아졌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갈 수 없던 데가 이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도 역사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서 이게 이 뜻이겠구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더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네.